주님 평화가 오늘을 살아가는 주영광교회 우리 식구들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틀 전이죠. 지난 금요일 8월 15일은 우리나라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많은 것들을 희생했습니다. 그 많은 분들께 참 고맙습니다. 먼저 희생하시고 사신 분들의 삶 덕분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웃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한국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전체 일을 두루 맡아보는 총회 본부는 지금 서울 종로라는 곳에 있어요. 종로에서도 김상옥로라는 곳에 교단 본부 사무실이 있는데요. 여기서 김상옥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따서 도로 이름과 주소가 정해져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김상옥이란 분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입니다. 김상옥 의사는 동대문 교회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철물점을 경영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3.1운동 이후에 본격적으로 의열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고 그 당시에 일본 정부가 엄격하게 금지하던 무장투쟁을 목숨을 걸고 이어가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1923년 1월에 현재 우리 교단 총회 건물이 있는 종로 효제동에서 400여 명의 일본 경찰과 홀로 맞서서 전투를 벌이다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김상옥 의사와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움직여서 자기 삶을 희생하게 만들었을까요? 나라를 빼앗겼다는 상실감과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옳지 않은 일을 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정의감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해방이라는 자유를 향한 갈망도 있었겠죠. 그런데 보다 깊은 곳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사는 나라, 또 내 가족이 살아가는 나라를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냉혹한 법과 질서, 권력마저 넘어서서 무모할 만큼 모든 것을 희생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들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그렇게 엄격한 경계마저 넘어서 무모해 보이는 일을 이처럼 선뜻 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함께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서 일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유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세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이 주일에 교회에 모여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 예수께서 들어가신 거죠.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보니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 읽은 개역개정 번역 말씀은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 혹은 손이 굽은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왜 아프게 됐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과 이 아픈 사람이 회당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이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 그것도 안식일이니 말씀도 보고 정해진 의례도 하고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모인 사람들의 대화 주제가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요즘 너 밥은 잘 먹니? 불편하진 않니? 야, 빨리 나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 아파요. 그러면 서로 걱정하면서 잘 지내요? 몸은 좀 좋아졌어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염려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바리새인이라고 대표되는 이 유대인은 이 아픈 사람을 빌미로 예수님을 고발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 대목에서 정작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아픈데 나를 두고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 달갑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날 빌미로 다른 사람을 또 어렵게 만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참 이상하죠. 왜 유대 사람인 바리새인들이 자기와 함께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해하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건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중풍병자, 나병 환자,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뉴스가 되기 충분했고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평생 아픈 병이 낫는데 야, 무조건 가보자.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삶이 바뀌는 복권과도 같은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특정한 사람들과 함께 밥도 먹고 또 특별한 선의 없이 어울리셨어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율법을 어겼던 사람들, 또 인간 대접을 못 받았던 모든 사람들, 또 여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해요. 생각을 좀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좋아 보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 중에서 이 유대 공동체를 다스리고 심판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은 매우 불편한 것이었어요. 특히 율법 전문가라고 평가받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하는 행동들이 종종 자신들의 율법과는 다르고 그 규칙들을 어기는 것 투성이었던 거예요. 율법에는 안식일의 요리, 사냥, 농사, 건축 등등등 모든 형태의 노동을 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밭에 들어가서 먹을 걸 찾으셨어요. 또 아픈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데 그들을 만지고 고친다던가 또 외국인 또는 깨끗하지 않은 사람과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는 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유대 사회의 근거인 율법을 다 깨뜨려 버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부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그런 이유로 예수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유대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오경이라고 부르는 5권이 있죠.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있고요. 그 안에 10계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10가지 계명에 다른 구전된 계명들을 막 모아서 유대 율법학자들이 율법책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책 이름을 할라카라고 불러요. 그 외에 또 다른 많은 법령들을 담고 있는 책이 미슈나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요. 10계명이 있고요. 그것을 해석하고 넓혀서 전체 법령을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법의 개수가 613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48가지는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약자를 돌봐라 등등등과 같은 선한 율법 조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65개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금지 계명들이었다고 해요. 선한 계명 248가지, 이것은 사람의 뼈마디와 관절수를 상징한다고 하고, 금지 계명 365개는 1년을 상징한다고 해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613가지입니다. 참 많죠. 이렇게 많은 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안식일 법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 명령한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쉬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날은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눈에 가장 잘 보이게 해주는 수단이었고, 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준 핵심이었어요. 식민 치하에서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모든 것들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만큼은 자신들의 정신이자 삶의 바탕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매번 율법을 어기면서 행동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이 안식일 법을 어기는지 어떤지 보려고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절대적인 이 안식일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라는 저 사람이 병자를 고쳐주나 어떠냐 한번 보자, 이렇게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함정을 판 듯이 간사하면서도 당당하게 예수께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을 어기면 바로 예수를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하고 제거할 목적인 거죠. 예수가 법을 어기는 허물을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시커먼 속내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 손이 오그라든 채로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이렇게 번갈아서 쳐다보고 있는 한 병든이를 함께 상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지금 이 병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사회적인 불편 따위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이들은 현실 상황 하나하나가 그저 법에 맞는지 틀린지 좀스럽게 따져가면서 해석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소외받느니 차별받느니 혹은 타인이 겪는 절절한 아픔은 늘 그저 남의 문제일 따름입니다. 그저 남의 문제일 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기꺼이 바리새인들이 판 그 계략 안으로, 질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하세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당연히 끌어내야 되지 않겠니? 그럼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니? 죽는 사람을 살리는 게 바로 안식일이야. 물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진 소나 짐승은 안식일에 건져주면서 일하지 말라는 법 때문에 사람 못 구하는 게 말이나 되니? 이런 의미의 질타예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게 맞겠니? 나쁜 일을 하는 게 맞겠니? 만약에 착한 일을 하는 게 맞다면 목숨을 살리는 게 착한 일이니? 죽이는 게 착한 일이니? 사실 답이 정해진 듯 보이는 이 질문을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되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동안 따르던 자기들의 율법에 매인 바리새인들은 당장의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눈에도 답이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되려 자신들이 한 판 함정에 빠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주님은 이내 아픈 이에게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과 그 행동 안에서 안식일의 참뜻, 율법의 참뜻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안식일 그리고 율법 이것이 왜 생겨났을까요? 구약 성서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쉬었으니 인간도 일하고 쉬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고 쉬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생기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잘 쉰 것입니다. 6일째 생기고 7일째 바로 쉰 거예요. 인간에게, 모든 생명에게 일이 아니라 쉼이 먼저였습니다. 창조 세계가 본래의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식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보다 쉼을 먼저 허락함으로써요. 또 다른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빈궁한 처지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몸과 마음이 다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고 살리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식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안식일에는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지배하는 모든 어긋난 관계들이 회복되고 각자의 생명이 자기 온전한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그렇게 잘 쉬면서 회복하기를 강하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식일 안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옳다 그르다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고쳐주는 게 맞아.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함께 해볼까요?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의 생명이 먼저임을, 이것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먼저임을, 살아나는 게 먼저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대목에 한 구절이 더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은 안식일이 가진 근본 정신을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식일과 법은 사람을 재고 평가하는 칼이 아닙니다. 법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 삶에 꼭 필요한 수많은 조건들보다 생명과 삶 그 자체가 훨씬 더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가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더 값진 것, 어떤 사회의 구조나 제도, 법과 권력,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삶이, 생명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삶이 있을 때만 비로소 그 많은 법과 제도, 경제, 시스템이 의미 있는 것이지 생명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아나게 할 때에만, 그 생명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만 그 다른 모든 조건들이 의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억압받는 작은 이들까지도 보듬어 생명 그 자체를 살리는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지극히 무한하게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곧 생명을 향한 사랑이 모든 것에 앞서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안식일 회당에서 손 오그라든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 안식일의 핵심, 곧 하나님 사랑이 모든 것에 앞선다는 것, 이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공격을 받을지 알면서도 예수님은 병든 이를 고치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직접 보여주고 계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지금 병든 이를 고치시며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양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제는 우리가 이 찬양을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사랑이 이기네, 사랑이 이기네, 주 예수의 사랑이 온 세상 이기네. 같이 해볼까요? 사랑이 이기네, 사랑이 이기네. 사랑하는 주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법도, 권력도, 체제도, 경제도, 미움도, 절망도, 다툼도, 질투도 모두 사랑이 이깁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께서 바로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몸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걸 우리 삶에서 직접 느끼면서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때로는 경계를 넘으면서까지 서로 사랑받고 사랑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